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가 9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까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미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한자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장차 일어날 일을 알고 미리 말하는 것. 그때는 미리 예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리 예. 그래서 예언한다,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이 미리 예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깨우쳐야 할 가르침의 말씀을 위탁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맡은 것.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 그럴 때에 그 예자입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미리 예자입니다. 또 그 예언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것은 말씀을 맡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오늘 9절 말씀에서는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또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예언이, 어떤 말씀이 정확한 것인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46장에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한 배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46장 1절 말씀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여기 그들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벨과 느보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구부러졌다, 엎드러졌다, 우상이 다 파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벨이라고 하는 우상은 바벨론의 주된 신을 상징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느보라고 하는 것은 벨과 더불어서 바벨론에 섬기는 신인데, 특별히 이 느보는 학문의 신이요 계시의 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어서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장악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반드시 엎드러뜨리고 구부러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100년, 160년 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므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습니다. 아직은 포로가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잡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7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냐? 너희들은 옛적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 옛적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때는 어떤 배경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무너졌고, 우리가 왜 포로가 됐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것은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오늘 특별히 3월 1일 3.1운동의 102도를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 땅에서 3.1운동이 일어났고 또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910년 8월에 일본과 조약을 맺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것이 1910년 8월의 사건입니다. 무능한 고종 황제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럼 어떻게 독립만세운동을 한일 합방이 되고 9년 만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1918년 11월 세계 1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8대 윌슨 대통령이 그 패전 국가들을 향해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식민지로 남아 있고 싶거든 그대로 식민지 생활을 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식민지에서 자유를, 해방을 맞이하고자 하거든 너희들이 결단하고 해방을 찾아내라. 이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그 당시에 상해에 있던, 또 미국에 있던 조선의 독립을 꿈꾸던 지도자들이 3.1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3.1 운동을 일으켰던 주체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당시 인구 분포에 의해서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면 대략 1.1%, 1.2%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선각자들에 의해서 3.1 독립운동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패했지만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적같이 한국이 이런 일들을 역사적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전개시킬 수 있었느냐? 1919년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킬 때에 1917년 러시아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1917년입니다. 그런데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는데 중국이 순식간에 공산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기적 같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넓은 중국 땅이 공산화가 될 수 있었는가? 중국이 공산화가 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그 임시정부 요인들과 더불어서 그 조선에 흩어져 있던 지도자들에게 상해로 모이라고 중국에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상해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고 보니까 전부 다 공산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미 공산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 한국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미국에서 망명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한국이 자유민주 국가로 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한마디로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창조적 소수. 그러면 한국 역사 속에서 창조적 소수는 누굽니까? 넓게 잡으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또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 한국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서 지금은 OECD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국가로 있으면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고 자유민주 국가를 세웠던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누가 일으켰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선각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역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은 그 당시보다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들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뜻깊은 날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패역한 자들아. 신앙이 가야 할 궤도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은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벨론 그 대제국이 강한 나라 같지만은 그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신 벨과 느보는 반드시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다. 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벨과 느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해내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마음이 완악하다.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무리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될지라도 경제 대국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면 자, 우리가 오늘날 역사 속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불란서,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하게 되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특징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계적으로는 경제 대국이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보면 동북아시아에서는 가장 낮은, 가장 꼴찌가 되는 나라입니다. 중국에게도 밀리고 일본에게도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한국으로서의 역사를, 그 위치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강대국 미국이 한국을 인정해 주고 한국을 지지할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국이 미국을 포기하고 중국에 의존한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과 중국 이 경쟁 속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한국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분명히 진행돼 간다고 역사가의 교훈에 의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닫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과거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이렇게 부강한 한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히브리 백성들의 옛적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 역사의 그 지난 과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달은 후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하고, 우리가 누렸던 이 경제 대국의 이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돼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한 날 동안 또 3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정말 주님의 도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흔들리는 우리 조국의 이 안타까운 현실, 이대로만 우리가 지켜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도움을 기도하며 더 창조적 소수로 우리가 참여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 바르게 무장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방법대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사람들, 주님이여 저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대항하여 하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그 옛날 어렵던 환경 속에서 자주 독립을 부르짖으며 숭고한 피를 흘렸던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과 그 삶을 본받아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사 더 아름다운 땅으로, 더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가 되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